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66편에는 이 시편 기자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가, 그와 같은 이유에 대하여 하나하나씩 열거하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하여 온 우주 만물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이미 밝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피조물로 존재하는 모습임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 이제 물이 하감하여 묻이 드러나니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 제단 위에 올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가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생물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증표로 무지개를 두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그와 같은 모습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나뉘어 주시니,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승리로운 인생이요, 감사하는 인생이요, 승리로운 인생으로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의 역사가 중심으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때에 찬양하는 자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찬양할 때 찬양하는 존재의 모습으로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존재, 오늘 말씀해 보니 땅이라 그랬어요. 온 자연 만물이 먼저 주를 찬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 있으라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므로 이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니 낮과 밤으로 이어지게 되고, 여하튼 그 순서를 보니 인간은 가장 나중에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자연 온 우주 만물이 먼저 주를 찬미하며 찬양한다, 뭐 그런 순서를 따른 것 같아요.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이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땅이 즐거운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2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성지순례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북쪽의 아름다운 천호에 저는 이름을 알지 못해요. 정말 아름답게 피어난 수많은 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격에 젖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런가 하면 요단강 상류 줄기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물이 콸콸콸콸 소리를 내면서 그야말로 땅에서 한두 끝도 없이 그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에 젖었고, 그 물이 북에서 남으로 이 관통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에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에 젖어, 그래서 어느 한순간 우리 교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이 찬송을 어디서 불렀는가 하면 이 광물을 캐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곳을 파내게 되니 이 천정보다 더 높은 그런 이런 동굴과 같은 그 안에 공간이 생기게 되었는데, 거기서 찬송을 부르게 되니 이 자연 에코 아니겠습니까? 울려 퍼지게 되니 그 찬송 소리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것이 추억이 되어 제 마음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되고 간직되고 있는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제가 그 찬송을 참 좋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때의 그 감격이 있어서 제 스마트폰에 그때 녹음한 것을 가지고 가끔씩 들어요. 그러면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 그것을 그 땅에서 경험할 수 있었는데, 온 땅이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찬송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숲속의 산길을 걸을 때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가 하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그런가 하면 바람이 불 때, 그렇잖아요. 우리 얼굴을 스치고 그런가 하면 소나무 숲을 지나갈 때는 저는 그 송풍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송풍, 소나무 숲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 말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으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두 발로 걸어 주님 전에 나온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런가 하면 주의 몸된 교회에 섬길 수 있는 직분자로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를 하고, 감사하며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만복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예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강조가 지나침이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어미하신 주를 찬송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미라고 하는 말이 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어미. 엄할 엄자에 위엄 위자를 쓰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거꾸로 읽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미의 반대, 거꾸로 읽으면 위엄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위엄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런 내용이에요.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왜냐하면 이 악을 평정하시는 하나님, 죄악을 일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선한 의인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이 출애굽의 사건을 하나의 예로 들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셔서 선한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홍해를 가두셔서 악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이 어미하신 하나님,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저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한 악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십니다. 어떠한 자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자,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저 천국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십니다. 이렇게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이처럼
깨어 기도하는 자 주님께서 지켜보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전진해 나가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는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하시니 찬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 쉽지 않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은을 단련하심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신다, 연단하신다,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감당할 만큼 연단하시고 시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험이 닥쳐올 때 지나갈 거야, 나를 연단하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시지, 그러므로 연단 뒤에 숨어있는 축복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을 어떠한 자에게 주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어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어려운 때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하여 그처럼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었고, 최유라고 이해하는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도 아니하신다. 또한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누구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이 새벽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뭐라 했어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어떠한 자에게? 통과하였더니. 이것이 연단의 목적임을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어요.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이 연단 중에 제일 힘든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요. 육신의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압박입니까? 내 사업이 부도를 눈앞에 두고서. 여러분, 자녀입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이 상황마다 이 상황들이 다를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편 이 기자의 고백처럼 사람일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람일 경우. 아마도 선교주에서 오래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 고국에서도 그러더라고요. 12절 초두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 인간관계의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타고 간다?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보여서 그럴까요? 저는 착하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사람이 순수해서 착해서 우습게 보아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배려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 오늘 이 말씀에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그런데 이 과정도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니 견뎌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상황 경험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심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심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은 언제고 제 마음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실력으로 보여줘라. 영적인 실력으로 보여줘라. 그러므로 더 기독해 하시고 더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연단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통과하였더니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마침내 풍성한 삶, 복된 삶, 행복한 삶으로 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형통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13절과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감사제를 올립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나의 소원을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주의 제단에 감사의 헌금을 올리겠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번제를 드리기로 주께 먼저 서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이 잘 팔리면, 좋은 가격으로 팔리면 주님께 11조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여러 개의 교회를 줬어요. 왜? 집이 잘 팔려서 11조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돈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 얼마에 파는 거예요? 왜 생산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여러 개를 줬어요.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왜 먼저 주님 전에 올리니까, 그러면서 거기다가 선교를 하여 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것을 받고서 야, 이 큰 감사 헌금을 선교를 해서 쓰기를 원하는데 하다가 선교 편지를 본 것이 기억이 나잖아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어디에 성도가 50명이 모였는데 이제 예배당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니 바로 보내서 예배당을 짓.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소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14절을 보시면 그 상황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살다 보니 환난이 닥쳐왔어요.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예기치 못한 사고든 또는 부도 직전의 물질의 압박이든 아니면 자녀의 문제이든 거처의 문제이든 아니면 억울한 어떠한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이든지 환난의 때라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 앞에 나와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져주시면, 구원해주시면, 해결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소원을 갚겠습니다. 여기서 번제로 드린다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번제로 드린다 하면 오늘날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헌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주께서 죽어가는 나를 살리셨으니, 구출해 주셨으니, 구원해 주셨으니,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열심히 충성하며 섬기는 모습도 바로 갚는 모습이 되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은 선교지에 단기 선교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2년을 드리고 다시 고국으로 들어가겠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들어보니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소원을 했답니다.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면 과거에 선교 한국 때 손을 들고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소원한 것이 생각이 나서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해가지고 2년 동안 나와서 열심히 선교로 선교사 옆에서 도우면서 봉사를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소원을 갚아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놀라운 복을 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선순환의 구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제 MOU라는 말씀으로 드렸는데, 양의 각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평생에 이뤄나가는 과정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소원을 통하여 그 소원을 갚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시니, 제가 전에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소원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원으로 연속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소원은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소원을 합니다. 지킵니다.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 열심히 애를 써야 합니까?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 복을 주시는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제 자신도 경험하고 주변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소원이 중요하다, 소원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구절이 몇 절이냐, 요절이라 말씀할 수 있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증자가 되는 모습이에요. 간증자.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간증되게 하소서. 내 인생이 간증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저희 늘 기도 제목이에요. 내 인생이 간증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되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의 간증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처럼 확신에 찬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방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확신을 갖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진 나의 경험으로 나누게 되니, 여러분 거기에는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전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인생이 간증되게 하소서.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